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안 죽어봐서 모르시죠? 저도 아직 안 죽어봐서 그 끄트머리까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옛적의 어두움에서 현재 이 밝음의 이 차이만 가지고도 알겠어요. 혹시 모르는 이가 계시면 제가 진실하고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세상에 이 차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벌건 대낮에 운전하다가 터널로 쏙 들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오면 역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감히 이것이 그리스도 밖의 어두움과 그리스도 안의 밝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면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요. 이를 갈지 거기서는 눈물을 흘려 통곡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의 복됨이란 상상을 불허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까우면 희한하게 영적으로 변합니다. 매우 영적으로 되어 보입니다. 들리고요. 헛것이 보인다고 헛것이 들린다 하지만은 속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보이고 진짜로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 정신이 혼미하여 미쳤구나.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나이 20살짜리가 뭐가 들린다 보인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박사를 2개 가진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뭐가 보인대요. 일장무식도 죽을 때 되면 뭐가 들린대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악한 영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겁니다. 갈 때가 됐다. 좋은 시각에서 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회개하는 겁니다. 눈이 열려 봤으니 회개해야죠. 영적인 세계가 없구나. 이 보이는 물질이 단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깨달았으면, 아 귀신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사람을 끌고 간다더니 예수쟁이들이 한 마리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 1시간 2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예요? 그 1시간 동안에 죽기 전에 도장 찍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그 1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한테만,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내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귀신의 상에 제물을 바치고 절을 했습니다. 내가 못해 처먹어서 많은 사람에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교통사고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떠보니 지옥이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헛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일이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언제 하냐? 죽을 때 합니다. 죽을 때. 죽음이 딱 눈앞에 왔을 때 합니다. 민물은 안 써도 바닷물은 씁니다. 바닷물 한번 코에 살짝 들어보세요. 민물하고 달라요. 바닷물은 써요. 짜기만 한 게 아니라 써요. 죽음의 쓴맛이 나. 그래서 공포스럽습니다. 그 맛이 같은 물인데도 민물보다 더 무섭게 만듭니다. 목을 콱 막히게 하는 그 쓴 것이 사람을 한번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절망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절망 속에 들어갈 때 뭐 한다고요? 지푸라기를 잡는데요. 지푸라기라도. 바로 그 순간에 물에 뜨는 단 하나라도 있으면은 내 몸을 버틸 수 있을까요? 잡는 것처럼 사람이 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들어가면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찾기 마련인데,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자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주면 복이 있거니와 옆에서 목통이나 두들고 있고 향불 피우는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복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죄인으로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1살 때 나를 정의한 게 죄인,
10살 때 나를 정의하니까 죄인, 20살 때 나를 정의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30살 때 나를 정의하니까는 광역적 죄인이요, 40살 때 정의하니까 세계적 죄인이요, 50살 때 정의하니까 예수 죽인 죄인이요. 죄인으로 그렇게만 이름을 붙여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어디 밖에다 던져놓겠습니까? 자기 곳간에 채우시지. 비유컨대 그리스도의 집 안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있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내 소유요.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속. 내가 한 것이 없지만은 그가 죽음으로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유산, 상속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얼마나 멋지게 설명했는가 보세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된다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언의 효력이 있는데, 유언의 효력이 뭐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이 말씀한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잘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의를 얻게 해주셨어요. 불순종하여 불의에 빠졌어요. 그러면 순종하여 의를 얻나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값도 치러야지만 인간의 사명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창조주가 말씀하신 말을 다 지키는 거예요. 죄값을 치는 것도 불구하고 다 지키는 것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이거를 못하면 구원을 안 시켜줍니다. 의가 아닙니다. 그걸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예수께서는 예 하고 아니함이 없다.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의롭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죽을 일이 없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이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람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을 나에게 다 주고, 나는 죄로 죽은 것을 다 그리스도에 넘기고,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존재적 죄인이고 행함으로 죄인인 우리가, 존재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고 100% 순종한 참 사람 예수, 그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거를 밖과 안을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파면 팔수록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설명된다.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럽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주의 거룩한 빛 앞에 섰는데도 햇빛이 감히 부끄러워 얼굴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섰는데도 환히 나를 뚫고 가는데도 점 하나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인되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것들, 그럴듯한 것들 비교할 수 있을까요? 300만원 주고 짝퉁 백 하나 샀다 칩시다. 알았어요. 이게 짜가 3만원짜리라는 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비스 센터하고 고객센터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 이것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쌍욕이 나오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매장에 가서 바꾸려 했는데 아이고 방 빼버렸네. 어디 팔아먹고 튀어버린 거예요. 속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모를 때야 명품이라고 나도 걸고 댕기지. 근데 알고 나면 남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가짜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하면 이보다 더 가짜들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봤어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보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악한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리석은 부녀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가르쳐 줄게 그런데요. 이단들 하는 거 똑같죠. 가르쳐 줄게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 설명했냐면, 앞뒤로 두 권 설명했는데 한 번은 뭐라 하냐면 7절인가 3장 7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디모데 3장 9절인가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리석음으로 죽는 자들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간 여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각 집에 다니면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진리를 가르쳐 줄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맞죠? 전도자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사람들도 다 어리석은 여자들이래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맨날 배우고 또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내는 그 어리석음으로 죽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스스로 아는 척하고 나온 사람이나, 저 사람이 저 모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나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겠지 하고 쫓아간 사람이나, 둘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쳐 준다고 한 사람들을 뭐라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모양이 얼마나 대단하기까지 하냐 했더니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유대 사람들의 전통 속에 들려온 그 두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누구라고 딱 떠올립니까? 모세가 처음 바로의 공정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 바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하고 싸울 만한 대리자를 내세우죠. 이름하여 마술사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다른 날과 같이 따스한 게 있었어요. 모세가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히브리 사람 중에 지팡이로 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혹시 지팡이 던지면 뱀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상자 속에 뱀 집어넣고 나오긴 할 수 있어도 지팡이를, 완전히 나무를 살아있는 동물 중에, 짐승 중에 하나인 뱀으로 바꾼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대요. 어느 정도까지 근접하지 봐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까지 흉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식으로 흉내낸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빠져쓰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 사역하는데 막 회방하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것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던져갖고 태워버릴까요? 그러면서 우리 번역에는 빠지겠어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요. 이 말씀이 있어요. 원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보고 엘리야만 또 못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줄까요? 왜요? 그 전에 한번 봤잖아요. 2명씩 가갖고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힘도 나고 용기도 생겨. 이번엔 예수님 내 옆에 있고 상황도 좋잖아요. 막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옛날에 엘리야도 뭐라 했어요? 왕이 오시랍니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살아오시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때려서 너희를 다 태워버릴까 하고 2번인가 싹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비슷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쓸어버릴까요? 꼭 엘리야처럼 보이잖아요. 적어도 엘리야 대접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꾸짖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흉내를 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능력이라고. 분명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면 능력이라고 하지 누가 그거를 모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건에 있어서는 그걸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차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왜 무슨 설명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양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셀로판지 하나 딱 중간에 끼우는 것처럼 비슷하지만 이막 이쪽에 있는 것과 저쪽에 있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거의 근접한 거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도 사람에게는 능력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모양에 불과한 거예요. 모양. 잘 보세요. 지팡이로 뱀 만들 때 다 모여하면 이렇게 같이 모일 겁니다. 모세하고 얀네와 얀브레 같이 모일 거고, 지팡이로 뱀 못 만든 인간들 하면 나머지 사람들 수천만 명이 같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뱀 만든 놈들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모여. 그러면요, 지팡이로 뱀 못 만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옮기고 얀네와 얀브레는 저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 지은 자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여 되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경건은 뱀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고 의로운 자가 의로 사는 것이 능력이지. 이게 경건의 능력.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유사할 수가 있는가. 사람의 이름 붙이기는 분명히 초능력을 가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있대요. 나도 봤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 믿더라고요. 왜? 나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걸 뭐라고요? 잘 보세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선한 행위지만 경건의 모양이라고. 왜냐? 경건은 선을 쌓은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된 죄인이 죄를 버리고 의롭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전에 자기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죠. 물론 그 안에는 도덕적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가장 경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이고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경건과는 거리가 있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경건과 관계가 있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 있고 경건과 상관없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희귀한 것들을 다 모아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언어로 아무리 근접한 언어를 다 모아가지고 붙여놔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를 대신할 말이 없고,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다른 세계의 사건이라고. 다른 세계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은요, 다른 세계라고요. 그리스도가 문이 되고 문 밖과 문 안이에요. 문 밖에도 풀이 있어요. 문 밖에도 시냇물이 흐른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거다고. 문 안에 풀이 있고 문 안에 물이 있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밖에 환경, 이 문 안 밖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나머지가 똑같아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정적 차이는 예수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란 그 말 자체가 100% 순도를 말한다고요. 99% 의심하고 1% 믿음이면 의심이고요.
99% 믿음과 1% 의심이면 의심이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과반이 되면은 정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순수해야 정체가 규정된다고요. 믿음은 요만큼도 의심이 없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애시당초 완전한 부정의 제거 상태가 정의상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이 똑같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롭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풀이 있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물 하나 있으면 이 안쪽과 밖에 기후가 똑같으면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완전히 다르죠. 지금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똑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존재 유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가난하기만 하더라. 예수 믿어도 병만 걸렸고 맨날 병만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돼야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그러고 전도한 사람 계십니까? 아, 권사님? 예수 믿고 건강해서 따라온 사람 있던가요? 아니죠.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빠지면 부럽기만 하고 배만 아프지 그때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 우리가 그것이 전도를 핑계대고 역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게 많습니다. 배가 고프면 달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딱 이름표 하나 걸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보겠다. 그리고 그것에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여 저 좋은 짐승을 남겨놓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고깃국이나 먹고 살아야 저 풀죽서 먹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은 경건의 모양. 정말 옛날에 예수쟁이들이 가난해도 피 흘려 사자밥이 돼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지.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죠. 지금도 이북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이북의 수용소 안에 뭐 먹을 게 있고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수돗물이 있어도 물을 못 마신대요. 마시면 일주일 여름 동안 아무것도 먹는 것도 없는데 물설사를 써야 됩니다. 열병에 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고 다시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참 우리가 봐보세요. 얀네와 얀브레처럼 경건의 모양, 우리가 연약해서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이해할 만한데, 처음부터 경건의 모양이 목표예요. 경건의 모양이 나의 비전이야.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도 언제 드러나요? 숨이 깔딱 넘어질 때가 되면 나타나요. 제가 왜 자꾸 그 기분 나쁘게 죽는 이야기를 하냐? 나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누워서 편히 일어나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오늘도 고기 뜯어먹는데 이빨이 성하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디라도 열병이 나와서 감기라도 걸렸고 입이라도 터지고 잠이라도 한 이틀 못 자야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이 나오지. 몸이 성하고 삶이 편하면 주의 소리 안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제를 말 때 이 복음이 도대체 언제 써먹는 겁니다. 언제 써먹는 겁니까? 참 불경한 표현이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주님의 심판 답입니다. 근데 복음을 그 이전 단계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죽음 이전 단계에서, 부자 이전 단계에서, 사람들의 인기 끄는 그 이전 단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유명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딱 여기까지. 복음을 어디까지 가서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 주님이 오실 날. 예수 믿는 지 40년 돼도 자주 생각합니다. 정말 영원이라는 말만 생각해도, 저는 공포영화 보고 그래 안 무서운데 영원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진짜로.
몸이 싹 이렇게 됩니다. 진짜 얼마나 무서운가. 영원이 무엇인가 도대체. 가도 끝이 없고 빙글빙글 도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상 빙글빙글 돌아도 끝이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영원이란 말만 생각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가늠해 볼 수 없는 세계가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 상이 영원하고 벌이 영원하다 할 때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감당한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주의 복음은 거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어치를 복음으로 써먹는 데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어렵고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이 몇 주에 걸쳐서 전했던 그 마가복음 10장 사건이었어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게 떠올라서 그냥 이 말씀에 너무 딱 맞는 사건이라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실증이에요. 실증.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왔대요.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여러 사람이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 앞에. 참 선생은 뭘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느냐?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테스트하러 온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진짜 원해서 왔어요. 다른 학자들은 테스트하러 왔지만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겸손하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 생각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 청년의 원함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원함이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식,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 인식을 첫마디에서 노출시킵니다. 선한 선생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한 건 맞죠. 예수님이 선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부정하는 토로 되물었단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럼 예수님 안 선합니까? 선하지 않은 이가 어떻게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안 선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선한 선생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선한 분이요 이렇게 했으면 말이 됐을 건데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고 말한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면서도 선생님이라 불렀지 않냐? 막달라 마리아도 선생님 그랬지 않냐?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른 선생님은 진짜 말 그대로 선생님이었어. 이 청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 중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특별한 선생님으로 봤고 이 특별한 선생님의 행사는 선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주는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참 하는 일이 선합니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보세요. 어디까지는 갔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갔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기엔 더 신뢰할 만했겠죠. 그런데 이 더 신뢰할 만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게 거기까지 못 가면 선한 선생님이요 지혜로운 선생님이요 의로우신 선생님이 아무리 갖다 붙여도 소용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존경의 표현 안에는 사람을 선하게 여기는 사고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뭐라고 했어요? 선하다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있어요? 사람도 선하다는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부자한데 당신은 진짜 선하네. 그게 선생님이에요. 선한 선생님. 당신같이 선한 선생님이 구원의 도를 말하니 믿을만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근처 1mm 근처까지 가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선하게 여기는 사고로부터, 사람 선생님으로부터 배워 사람의 자력으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부정한 것을. 예수님의 선한데 나는 안 선하다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꼬집어 말씀한 거예요.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함을 오직 하나님께. 그런데 네가 나를 선하다면 뭐가 연결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모든 사람 중 선한 이가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각기 더러운 길로 자기 길로 갔다는 것처럼 자기 선함으로 영생 얻을 자도 없음을 첫 번에 깨우쳐줬습니다. 이어서 진실로 선한 자가 없음을 예수님이 실증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계명 중 몇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본질적이며 진실한 선함에 대한 교훈으로 준 게 아니라 그 교훈을 위해서 서론으로 준 겁니다. 서두예요, 서두. 뒤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한 진실로 선함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그 진실로 선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서두로 말의 서론으로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 주려고.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잘 지켰냐?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뭐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말은 어긴 적이 없다는 말과 진배 없지요.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하면요,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와,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보는 바울 이야기네요.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사건이 어려서부터 지켰답니다.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도덕쟁이를 부정하신가요? 그것도 아니죠. 더 큰 도덕쟁이를 원했어요. 다 팔아버리라. 그럼 결론은 도덕쟁이하면 구원을 얻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지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서 뭡니까? 네가 가진 재물로 구제하는데 다 써라 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네가 나누어준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보물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뒤에 그리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는 아주 결정적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앞부분까지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보다 더 크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도덕적인 행위의 오름이 부족해서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 분량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줬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제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동안에? 아닙니다. 선한 일을 계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물로 인하여 발생한 아주 적극적인 부정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적극적 부정. 소극적 부정이라면은 제물을 너무 아끼고 인색해서 남한테 안 쓰는 걸 하시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제물로 인한 부정한 것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제물이 어떤 힘을 발휘했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로막았어요. 재물을 가진 채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재물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사고와 지식을 얻는 장애물, 가로막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세워진 상벌의 법, 이생과 내세의 공이 작동되는 도덕법칙의 근본에 대한 지식이 청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변증할 때 요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하게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야죠 그럽니다. 그죠? 이 말을 제가 4가지 5가지로 반박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처음 들려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첫 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반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선하게 하고 죽은 다음에서도 그 선한 것 때문에 좋은 데 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이 생과 내 생에 공이 똑같은 도덕법칙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옳으면 저기도 옳고 여기도 틀리면 저기도 옳으면 같은 도덕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리법칙이 아니라 도덕법칙이에요. 같은 도덕법칙에는 한 인격이 있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생과 내 생을 주관하는 한 인격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의 세계 때문에 이는 당연히 사람의 신이 되는 거예요. 즉 한 신에 의해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때와 육이 끝나는 세계, 이 양세계가 다 다스려짐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들 입에서 자기는 모르지만 고백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죽은 후에 좋은 데 간다. 이 땅에서 선하다는 그 선함에 대한, 이제 물론 그런 말하면 누가 선하다고 하고 이 선함이 어디서 왔냐, 선함을 무엇을 선함을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이 계속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첫 주장에 이 땅에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죽은 후에 좋은 데 간다, 상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도 작은 좋은 일 하면 조금만 상 주지 않습니까?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은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한 도덕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잘하면 선행상 주고 저 초등학교에서 잘하면 선행상 주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이 세계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는 것은 세계 전체 같은 도덕법, 이 땅과 죽은 후의 세계에 똑같은 도덕법이 작용한다는 것은 한 인격자가 한 법을 줬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방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스스로 거기서 자기들의 말의 결론으로 신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지적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그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에게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네가 선한 일을 하면 네 마음이 즐거워질 거야. 뭐가 막 환상도 보일 거야. 막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생길 거야. 여기까지도 여러분 이 땅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도 이 땅이라고. 여기까지도 나무를 뱀만두로 만든 거예요. 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서 여기서 내가 선한 일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다. 같은 도덕법칙 작용하고 그것을 보는 이가 있고 판단하는 이가 있고, 그러나 그 상은 이 땅에서 얻는 것과 차원이 다른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 보니까 없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가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귀한 지식을 갖는데 방해물이 됐던 것이, 절대적 방해물이 바로 이 또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을 쌓고 재물을 누리고 재물을 활용함에 있어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디까지 갔냐?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 볼 때 최대치로까지 이르렀어요. 인간이 율법적 사고만 가져도 이 땅에서 정말 최상급의 인간으로 살 수 있어요. 율법적 사고이지만 최고치의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멈춰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가 지금 보충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이 땅 살면서 재물에 대한 관념, 재물의 씀에 대하여, 수입과 씀에 대하여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도덕성인 율법적 사고는 갖고 있었지만 그거 갖고 뭘 몰라요? 하늘나라에 보호가 있다니까 그게 뭔 말인데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하늘나라를 몰라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주님은 재물이 많은 자는 낙타가 하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율법 이상의 복음의 법이 있어야 재물을 쓴 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을 건데 그 지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물질을 쓰고 됐다 선하다 이 이상 가지 못해요. 뭘 모를까요?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이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긴 해요. 왜 이 지식이 없어요?
재물과 천국 사이에 회개가 있는데 회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재물을 쌓으면 죄를 지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재물을 쓰고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는요, 절대로 회개를 하면 안 돼요. 불편해서 못 씁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왜 못 들어가냐? 돈을 적게 써서가 아니라 많이 썼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썼어요. 여러분, 율법에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그 얘기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적게 써서가 아니라 많은 돈이 눈을 가리고 영세 없는 지식으로부터 영세 없는 지식에까지 생각이 전진해 나가는데 그 앞에서 멈추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높이 세우는 버팀목이 되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선한데 혹시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선한 선생님. 대번에 하나님 나라에만 멈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내가 못하는 딱 맞추면 뒤로 돌아니까 이렇게 가버리죠.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한 거를 고쳐야지 사람이 달라진 거죠. 잘한 것을 반복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더 잘하는데 못한 것을 넘어서야 사람이 성장한다고 변화되었다고 진실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구제의 유무와 선한 행위를 위한 지출 금액의 다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얼마큼 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로 영생의 법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고 알게 되면 진짜 선한 행위가요, 발생이 돼요. 발생이. 행해진다가 아니라 발생이 돼요. 저절로 나와요. 만들어서 나와요. 그물을 버리듯이 전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이 요구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고 야곱은 부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되냐?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왜 안 되냐? 바로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해요. 부자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믿는 것 같고. 왜?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아도, 이삭은 부자여도, 야곱은 거부여도, 다윗은 금은이 창고에 가득가득해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었어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랬다고. 근데 이 땅에서요, 통장에 동그라미만 두세 개 더해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라는 이 막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9절 마가복음 10장 19절 이전에 이 청년이었던 도덕 행위는 도덕 법칙의 근본에는 미치지 못하니, 도덕 법칙 근본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도덕 법칙의 근본은 뭐예요? 부모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이란 모든 것을 본래적이게 만듭니다. 본래적이게. 부모 자식 간에 쌍욕을 하고 부모 인정 안 하고 자식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바로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오겠습니까? 엄마 아빠랑 불러야죠. 내 아들하고 불러야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본래로 돌아오죠. 본래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도덕법칙의 근본으로 돌아왔다, 본질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의 근본과 본질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주님이에요, 주님. 왜요? 종은 주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행위로만 한 게 아니라 속으로도 옳습니다. 이게 완전한 종이에요. 주인이 하는 거는 모든 게 옳습니다. 나는 그 옳은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한 도덕행위 수행자가 되고 도덕법칙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판단에 대하여, 뜻에 대하여 내가 변동, 변화, 왜곡, 확대, 축소 이런 거 안 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먹지 마라 하면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법의 근본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주인 삼는 도덕법의 본질에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청년의 도덕적 완전함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즉 도덕에서 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선제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겠어요.
도덕만 쌓여갖고는 절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요. 이게 있고서 도덕이 되면 다른 세계, 이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도덕에는 주인을 섬기는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에 오늘 보시면 나와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근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면 어떤 도덕적 행위도 무가치해집니다.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부터 똑같은 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덧입혀지지 않은 도덕 행위는 말 그대로 도덕적 가치만 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도덕적 가치로 끝나요. 하나님은 도덕적 행위가 도덕적 가치만 있는 그것을 받으셔야 할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의에 만족하시는 분이지. 도덕적 가치란 이 땅에서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놀기 쉬운 장난감인지 몰라요. 뭐라 그래요? 시대마다 도덕관이 다르대요. 나라마다 도덕 법칙이 다르대요. 제 마음대로 인간이 쭈물쭈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의 가치 정도와 가치를 인정한 시기, 양과 분량,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요, 자기 도덕 행위를 방어하지 못해요. 강한 자는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 일을 갖고도요, 충분히 도덕적으로 둔갑시키고 그걸로 자기 의의 성벽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 같은 도덕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받으셔야 됩니까? 인간이 쭈물떡쭈물떡 손대 묻는 거 드십시오 하면 받아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지지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 안 받습니다. 인간이 힘이 없는 인간은 도덕적이어도, 물리적 힘이 없는 인간은 도덕적 가치를 방어하지도 못하는, 그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양이에요, 모양.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방책은 높지만은 힘이 없어서 툭 건너면 넘어지는 망루와 같은 거죠. 성벽 없는 아름다운 탑을 가진 성에 불과합니다. 탑이 멋지면 뭐합니까? 밤이 되면 조명 삐까뻔째 뭐합니까? 성벽이 없어서 금세 한 사람이 들어와도 도둑질 당하고 100명이 들어오면 그 탑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게 인간이 알량에 자라는 도덕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상관없는 도덕적 행위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은 혼자서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도덕은 혼자서 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도덕 자신을 못 지킵니다.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옛적에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 뭐라면, 우리 인간이 살려면 도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이 도덕을 지탱할 것이냐 할 때, 왜요? 사람이 쭈물딱쭈물딱 하니까. 그래서 신이 있다고 전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도덕, 고상한 도덕적 가치와 법이 있어도 이거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인간이 그래도 짐승과 다른데,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의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런 걸 가르쳐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짐승하고 두고 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인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름하여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죠. 누가 100원짜리를 같이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권위에 의해서 이 도덕이 주어졌다고 해야 실제로 도덕은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자. 바보죠.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이나 읽었으면, 제대로 읽었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사 발생하는 도덕,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행하는 도덕이 충분히 우리 땅에 차고도 넘칠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함이 이렇게 우둔한 겁니다. 그렇고도 근데 최고의 철학자라고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더 오래전에 쓴 성경이지만은 성경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족보싸움과 신화와 철학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의, 여러분 어느 때 최종적으로 그 유효함이 증명됩니까? 어느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입니다. 다니엘서에 말한 대로 마지막에 어떤 이는 영원한 부끄러움의 부활로, 어떤 이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바로 이 선배들의 신앙을 배워서 마르다도 예수님하고 부활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후의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 믿나이다. 이 지식이 어디서 왔냐고요. 옛날 유대인자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훌륭한가 진짜 우리 본받아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부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뭐래요. 최후의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 믿나이다. 이거 성경 어디서 한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준 말씀.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 14절. 오늘 우리 3장 14절 보세요. 9절 말씀을 끝나자고 쭉 밑으로 나가는데 예, 11절부터 그 쭉 뒤에 보면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계속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상 14절에 나와있죠. 이 부르심의 상을 얻는 때가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때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에 내가 다니엘서에 말처럼 하나님께 별같이 빛나는 자 부름의 상을 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그 유효함, 그 가치 고작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종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의 최종성은 역사의 최후에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계명의 순종을 도덕적 완전함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이끌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덧입혀주는 옷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가 있을 때 도덕적 행위로서 도덕적 완전함으로서의 계명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계명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네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까지 그것을 참으로 의롭게 덧입혀주는 옷이 된단 말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의로 덧입음이 내 몸만 덧입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가 도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 바뀌기까지 덧입혀지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행위로 살 때 도덕적이게 살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거니 생각을 한다면 그 전에 선제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용서받은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을 말하는 사람은 참 뭘 알고 말하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의, 이 의를 모르고 선을 말하는 사람은 인간이 손때를 묻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도덕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